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약수동 각 가정이 기도에 힘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된다고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삶의 수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가지는 생각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 힘들고 고된, 외롭고 괴로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힘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름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을 가지고 어디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곳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법은 우리가 따르는 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세상에서 선택하는 가치관이 다르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이 하찮게 보는 것을 위해 우리는 때로는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힘든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로 인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나의 제자로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 고통받고 있느냐? 힘을 내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를 위해 준비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고되고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상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신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냥 상급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마냥 주님의 날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날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픈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그만큼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이 이리 사이에서 사니 그 아픔과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 지친 몸 그대로,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멍에를 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배우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아시는 주님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고 배우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멍에를 소 한 마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큰 소와 힘이 약하고 경험이 없는 소가 함께 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게는 큰 소가 감당하고 작은 소는 경험을 쌓으며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멍에가 쉽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짐이 가볍습니까? 주님이 대신 그 모든 무게를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며 하소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부르심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냥 사는 하루하루도 고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큰 일들을 감당하려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부르심은 나의 현실을 초월합니다. 부르심은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 앞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사람을 보내주겠다,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관된 약속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주님이 내 삶을 함께 살아주시겠다는데, 아니 대신 삶의 무게를 지고 가주시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야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힘들진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그 모든 짐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함께 가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차를 주시고 인생이라는 길을 주셨지만 우리 혼자 운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운전하시며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차의 맨 뒷자리도 아닌 트렁크에 모셔놓고 운전할 줄 모르는 차를 운전하며 방향을 모르는 길 위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끌고 가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늘의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해 받게 되는 상급이 쌓입니다. 그 길은 비록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다름 아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도 망각하고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조차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끌어가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 약속하신 감사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이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위로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